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서 나선채 형제님이 대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붕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적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오늘 얘기는 사사기 대미를 장식하는 엽기 드라마입니다. 어느 레위인이 친정으로 도망간 자기 첩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가까스로 도착한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인데 이 레위인은 거기서 자기를 맞이해 줄 걸로 환대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싸늘한 냉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 노인도 이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살던 사람으로서 지금 기브아에 와가지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내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아무도 재워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근히 성직자인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근데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해요. 이럴 때는 자기가 성직자인 거를 싹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대접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요.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면서 동성강간을 하려고 불량배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노인이 이러지 마라. 내 집 손님인데 손대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24절에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처녀딸이나 아니면 이 사람 첩이 있는데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한테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랍시고 보호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앞뒤 판단 안 하고 사리 분별 못 하고 무조건 자기 손님 하나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여자들을 희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불량배들이 막무가내로 이제 안 물러가니까 레위인이 그만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줍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이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새벽에 놔줘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침에 이제 레위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봤는데 그 밑에 자기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무 대답도 없어요. 이 레위인은 태연하게 그 시체를 나귀에다가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그 불량배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 시체 토막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러면서 혀를 차요. 그리고 우리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줬단 말인가. 레위는 지금 이방 성읍이 부정하다고 이방 성읍을 피해서 굳이 어두운데 저 멀리 있는 기브아 성읍까지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굳이 이스라엘 성읍까지 찾아왔건만 이방 성읍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그대로 파고들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예요. 여기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볼 것 같으면 이 낯선 손님이 오면 집단적으로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폭행을 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기까지 그 성읍의 장로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며 레위인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의 한 짓은 저 앞에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그때 소돔성은 너무나 타락의 극을 달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소돔성 인근이 사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기브아가 사해 근처에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은 오며 가며 사해를 보면서 다녔어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 사해 근처를 다니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성읍을 또 하나의 소돔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불량배들로부터 자기 손님을 보호해 주려는 거. 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 딸과 또는 그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 이거는요,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보려고 하는 악한 협상이에요. 이 노인 역시 잘못된 가치관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기브아 불량배보다도 하등에 나을 게 없어요. 이 레위인의 행각은 사실 더 충격적이에요. 우선 자기 살겠다고 냉큼 첩을 내줘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대요. 그러니까 이 첩은 밖으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마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었던 남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배들이 갔죠. 아마 이 레위인은 이제 위기를 넘겼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만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자기 첩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2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여자가 새벽 동틀녘에 그 집 앞에 와서 펄썩 이제 쓰러졌어요. 아침 밝을 때까지 그 상태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동틀녘과 아침은 상당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집안에서 이 레위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질 않았어요. 자기 첩이 어떻게 됐거나 말거나 밖에 무슨 인기척이 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첩 뭐 이제 상관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혼자 챙겨가지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여는데 문지방에 그 첩이 엎드려져 있죠.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주 냉혈 인간이에요. 자기 첩이 시체로 변했는데 그 여자를 향해서 야 일어나 가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로 일어나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체였어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마치 물건 씻듯이 덤덤하게 나귀에다 턱 싣고 자기 집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12토막으로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돌렸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돌린 거는 자기 첩이 범죄에 희생됐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브아 성읍에 가서 어떤 모욕을 당했고 어떤 냉대를 당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고 무정하고 야만적인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은 오직 자기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기 19장의 이 엽기적인 사건이 이제 21장에 가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된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21장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사사기 맨 끝 구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앞에 17, 18장에 미가 집 사건 있을 때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지 소견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이 사건을 그냥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가 뭐 이건 아닌데 근데 할 수 없이 하고 이게 아니고요. 다 자기 나름 자기 생각에 그게 다 옳았던 거예요. 불량배들이 이제 자기 성읍에 낯선 손님이 오거나 타 지파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든지 기싸움에서 완전히 이겨야 된다, 깔아뭉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이게 나름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 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손님 지키느라고 차라리 내 딸이나 내 첩을 주마. 우리한테는요 이런 태도가 정말 엽기 행각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으로서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세요?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 하냐면 24절에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내가 내 딸을 주든지 이 첩을 주든지 하여튼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당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토막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을 붙이는 게 자기는 옳다고 여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엽기 드라마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죄인에게서 나오는 소견이라는 게 타락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삶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겼어요.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대한민국은 하여튼 전 세계 교육률 11위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류 역사 이래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인류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문맹률이 낮고 교육률이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지능적이고 사람들은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교육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근본적으로 악함과 그 타락함, 이거는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또 가난이 문제다. 가난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다. 사람은 먹고 살려고 죄 짓는 거다. 가난하면 별 수 없이 죄 짓게 돼 있다. 그래서 가난을 퇴치하면 범죄율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더 나은 사회가 올 거라고 외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은요 지금 단군 이래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 결과 가난이 물러간 결과 뭐예요? 헬조선이에요. 가난이 물러가고 나니까 남는 건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또 정치가 문제다. 제도가 바뀌면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요즘 유럽은 극우 극좌로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좀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돈 많이 나눠주는 극좌에 끌려요. 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는 난민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내 안전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폐쇄적인 극우에 끌리고 있어요. 열풍이 불어요. 근데 유럽 내에 이 정반대의 큰 이 두 흐름 알고 보면요 결국 하나예요. 뭐냐면 국민들 사이에서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싶다. 요 한 가지 메시지예요. 근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 기존 정당을 뒤집어 엎고 제3당이 정권을 잡아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요즘 미국 대선은 세계인의 오락거리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쇠퇴해가지고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악한 후보 한 명과 질 낮은 후보 한 명, 이 막 진흙탕 싸움이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제일 즐기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요즘 민주주의를 비웃으면서 봐라 이거야. 미국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제도, 실력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실력주의. 그러니까 과거 시험,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쭉 과거 시험을 봐서 인재들을 뽑았잖아요. 과거 시험 전통에서 내려온 실력주의.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최고 지도부는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능력과 실력이 되는 자들, 그 중에서 또 오랫동안 훈련받고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만 최고 지도부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인기 투표 같은
민주주의보다 우리 실력주의가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과 30년 전에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사람들로서는 이런 대목에 좀 동의하기 좀 싫겠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공했다는 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매 정권마다 욕 바가지로 먹고, 정권만 내려놓으면 완전히 다 역적되는 거예요. 정치의 실패는 계속 반복돼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떤 제도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차기 대선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비슷해요. 뭐 크게 나아질 거 없어요. 누가 잡아도 크게 나아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다 타락한 인간이라서 누가 정권 잡아도 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리가 드러나고 너무 욕할 거 없어요. 죄인이란 거 알면 우리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요,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별로 욕할 것도 없어요. 죄인끼리.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떤 제도로 바뀌어도,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정치 제도로 가도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 거기서 거기에요. 궁극적인 답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돼요. 이 레위는 자기 살겠다고 첩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어요. 사람들은 죄인된 자기 때문에 목숨 버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복음의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지진이 한번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한번 일어나야 그때부터 꿈틀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 살아야 타락한 본성, 죄인된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의 희대 살인마 중에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17명을 차례차례 죽였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시신을 먹기도 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어렵사리 이제 감옥에서 이제 인터뷰를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2월 달에 이제 어렵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이런 질문 앞에 자기가 왜 그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냐면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대요. 어차피 하나님은 없는데 절대 윤리란 게 어딨냐.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데 나는 내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뭐 내세에 내가 뭐 책임질 것도 없는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다가 가보는 거지 뭐. 그래서 17명이나 죽이고 일부 시신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요 다음번에 붙인 말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책임질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인터뷰하고 그 해 11월 달에 동료 수감자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으니 천만다행이죠. 인류의 고질적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 정치 사회적인 병폐의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그분을 심판주로 알 때에야 비로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들, 타락과 범죄, 이거는요 교육이나 제도가 뭐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교회요? 교회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지금 여러분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면 그 교회는 기부와 성읍이에요. 오늘 나온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들이에요. 즉 구약 교회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부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기부하 성읍 사람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 레위인이 이방 성읍에서 묵는 것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묵다가 생긴 일 아니겠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 그리고 여기 나오는 노인, 그리고 레위인,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 장로, 목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회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을 때 제 소견대로, 제 멋대로 사는 교인, 장로, 목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통치받고 다스림 받지 않을 때 교회 아니라고 해서 죄로부터 안전지대 아니에요. 제가 내적 치유 강의 때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렸을 때 10살 때 자기 교회 주일학교 반선생님한테 목사 사택에서, 즉 자기 집에서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 그 교사는 너 이거 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린 10살짜리 아이는 정말 말하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묻고 정신적으로 폐인이 돼가지고 살다가 20몇 살 때 저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은 됐지만 10몇 년 동안은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딸이 주일학교 반사한테, 그것도 목사 사택에서 이런 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살지 않을 때. 교회라고 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기브아 성읍을 보세요. 여기는 선민들이 사는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그렇지만 이방 성읍보다 훨씬 더 악한 죄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뭘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사사기 19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는 가정, 사사기 19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 이거는 더 나은 교육에서, 더 나은 제도에서, 더 나은 정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게 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답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죄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냐 안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나의 삶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다스림 받는 삶을 살 때 모든 근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타락, 근본적인 인류의 병폐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브아 성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이 있고 이런 레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 19장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국 사사기 19장입니다. 지금 그냥 교회 다니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서, 통치받으면서,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내 삶은 사사기 19장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전을 보장받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병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답이고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에 철저히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 받고 있는 삶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다스림 받는, 통치받는, 지배받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 성읍에서 정말 이방 사람에게도 발견하기 힘든 참혹한 죄악이 태연하게 저질러졌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을 때 얼마든지 사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죄가 합리화되고 버젓이 태연하게 행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양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내 삶도 결국 사사기 19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사사기 19장에 나온 불량배일지, 이 노인일지 또는 레위인일지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굴복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통치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아버지 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 사람들을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볼 때마다 더 분발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부탁하고 또 우리나라 교회들을 부탁드립니다. 주여, 겉모습만 기독교인, 껍데기만 있는 그런 불쌍한 교회, 불쌍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다스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